오늘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감사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이 107편 맨 마지막 절인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악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바로 속량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또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에 젖어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고통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목마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나가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속 이후에는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고백하고 살 때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의 삶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거죠.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정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도를 걷지 않고요. 우리는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정도는 때로는 우리가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하자입니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한시적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많은 것을 취해도요, 인간의 만족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한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은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에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에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양떼를 험하게 다루는 목자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건성건성 그저 그냥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루는 그런 또 목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양의 입장에서 양을 좋은 곳으로 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려는 그 마음으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시편 기자는 흑암, 사망, 그늘, 곤고,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가 답을 얻은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시련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이 고달픈 것은, 인생이 괴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생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고난이 없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만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무겁게 생각하지만 고난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고난을 때문에 성숙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흑암, 사망, 그늘, 곤고, 쇠사슬 이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허우적거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그들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낮은 곳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을 덧입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예의 없이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그들을 묶었던 그들을 구속했던 그 모든 밧줄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셨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만끽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속해 나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해 나가십니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문이라도 쇠빗장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악의 길을 따르고 그 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난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악의 길에서 벗어나면 고난도 소멸되는데 악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답니다. 그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복이고요.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17절에 말하는 미련한 자들은 이 미혹에 넘어가면서도 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스스로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게 뭘까요? 음식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 스스로 이 고통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의 문에 이르는 겁니다. 누가 멸망의 길로 몰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치닫는 겁니다. 인간이요.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죽을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할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 길로 가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저 사람들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가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랍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은 사람이 찾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예수 믿는데 다 저렇게 살아도 다 잘 살던데 이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망할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었답니다. 참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 게 재미있죠.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으로, 우리는 어떤 보약으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속해 나가시는 그 기적의 은혜에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은혜에 고백하며 살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쭉 감사함에 대한 고백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3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강이 광야가 된답니다. 샘이 마른 땅이 된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왜요? 인생이 자꾸만 악의 길을 치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겁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었다. 항상 물이 넘치는 그 강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은 가뭄에 죽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깨달으면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들 민족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답니다. 좋은 땅이 소금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하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대 원시인들도 세상에 이 마른 땅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비를 줄까? 이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까? 막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신들은 잡신들, 귀신들을 찾은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답니다. 마른 곳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된다. 반대죠.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넘치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이 된 곳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말라 죽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샘을 또 얻어서 목에 물을 취하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그 말이죠. 세상은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지켜나가십니다.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께서 구속함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속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줄인 자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5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의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번성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여기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이 오고 다시 재난이 오고 다시 우환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신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재해들을 가만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요, 인간들이 자연들을 오히려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이 파괴됨을 통하여 그 해가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인간들이 영원히 살고 싶고 우리 인간의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요, 오히려 거꾸로 인간들에게 더 해를 입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신답니다. 인생들의 수명을 줄이기도 하시고 또 인생들의 숫자를 줄여서 그들을 겸손케 하고 낮추신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견전해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궁핍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양떼같이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양떼처럼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42절에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말 못하게 입을 봉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악과 선이요 공존해서 오히려 악하게 사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더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입을 봉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자들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고 깨닫고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